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거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함께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서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딘테일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스나이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서 양극성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육적이고 천상적이면서도 지상적이며 내세적이면서도 현세적이다. 이 두 양극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righteousness,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또 다른 의, justice, 그것을 실행하도록 보냄받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한 민족 공동체로 구별하시고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준행할 도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갈 7가지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7개의 이정표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개의 이정표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정표를 놓치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잡고 이 이정표를 잘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입술의 정의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정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아멘. 10계명의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규례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걸음은 정직한 입술에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첫 걸음은 우리의 정직한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가운데 가장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입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거짓말이나 근거 없는 헛된 말, 파괴적인 언어를 금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그 창조주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흔적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파괴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내게 깊은 아픔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고통이 되는 그런 언어의 폭력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죽을 만큼 힘들다가 어느 누군가의 따뜻한 말, 예배를 드리던 중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예배 가운데 나누다가 어느 성도가 나눈 그 간증,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그런 믿음의 삶의 걸음을 시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의 거짓된 정인으로 어떤 사람이 철저히 소외되고 왕따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몇몇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의 말 때문에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어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는 마치 그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엠파티죠, 엠파티. 마치 내가 그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이 환경을 보고 그의 상황을 본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얼마 전 설교에서 소문 실명제를 하자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옮길 때는 반드시 그 말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나서 말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문 실명제를 그렇고 그런 말이 있었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군가의 실명을 들어서까지 말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아마 우리의 언어에 더 건강한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있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정직하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오해나 나눔이나 다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칭찬이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는 말에 세상은 신뢰를 더 이상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S&P 평가지수보다 무디스의 국가평가기관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신용평가보다 그리스도인의 어느 신용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 숫자가 아니라 오른편에 서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은 국채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선택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숫자에 의해 전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물을 때도 있지만 의회라는 대표자들을 통한 다수결로 국가의 방향 또는 헌법들을 제정해 나가기도 하지요. 대통령도 헌법도 사회적인 규약도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다수결
숫자로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수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 2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것이 대법원에 가가지고 3심에서 무죄가 되는 일들을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헌법재판소조차서도 정권이나 여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번복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표를 많이 얻어 여당이 된 집권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인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여겨서도 안 됩니다. 다수가 선이고 의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질서는 다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것, 의에 속한 것, 그것은 다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르쳐지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당시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죠. 왕이여 나가소서, 왕이 큰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만 왕이여 당신이 나가면 큰 손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이 죽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할 겁니다.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미가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뛰어놀며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아론은 이것이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요구에 견딜 수 없어서 우상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 역시 군중들의 요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그의 이름은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왕이나 독재자들 대부분은 분별 없는 군중과 다수들을 동원해서 처참한 전쟁, 처참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나치 독일이 그랬고 일제 군국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 독재 정권 역시 숫자의 우위를 가진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의 산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지 정책을 두고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표심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게 되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권의 그 모든 기조 자체도 바뀌어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함정이죠.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다수로 모아진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겠지만 다수로 하여서 맹목적으로 주장하면 위험한 신앙, 위험한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동조하는 다수 이김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들은 옳은 소리, 본 헤프 같은 그런 소수의 옳은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는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옳게 여기시는가에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소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정표, 상황보다 진리를 택하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또 없도록 하여라. 아멘. 흔히 약자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는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 때는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들여야만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려면 일반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배려를 해야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의 근간이 되었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많은 규례들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자의 편에 무조건 서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재물의 정도나 사회적인 위치, 배경이 공의를 허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 운동권 사람들 중에는 부자는 불의한 사람, 부정에 의해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민중의 편에 서야만 참된 의, 그리고 그것이 옳은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대형 교회는 자본주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참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간의 일견 옳은 분들이 있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수한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편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재판정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라 해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건 교회의 죄입니다. 동시에 없는 자, 가난한 자, 약자라고 해서 그쪽 편만으로 치우치는 것도 잘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진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정표입니다.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나 나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동물 애호가들이 적용해서 동물을 보호하자고 할 만한 표가 될 만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마땅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재산조차도 보호해야 한다. 때로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들에게는 적용되지만 미워하는 사람, 사회적인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선포하기가 두렵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 여전히 나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높은 차원,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셔서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높은 도덕적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범죄가 다양해집니다. 국회는 계속해서
신규 범죄들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새로운 법제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법은 사람의 악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법이 많고 이렇게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는데도 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갑니까? 법의 제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처벌받을 때가 아니라 감동받을 때 변화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새로운 제도 하나, 인상적인 제도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교도소가 생긴 것입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것이 안양에 세워졌어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운영합니다. 사립교도소죠. 국가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해서 재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들을 기독교 교도소에 얼마간 심의를 한 다음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예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다시 죄범하지 않도록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재범률이 일반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을 법으로 묶고 제재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 저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다 저마다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은 다른 방법들이 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됩니다. 정의는 법을 잘 집행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한 배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거짓은 항상 동조자를 찾아다닙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언제나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맞서 함께 대항해서 싸워줄 동조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그랬어요. 거짓된 일은 휘말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어떤 거짓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조금씩 문을 열면 그 거짓은 어느새 설거머니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과 함께 동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의 세력은 죄 없는 의인을 죽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거짓말이 어떤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정표, 뇌물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뇌물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도 뇌물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인정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연약한지 뇌물 앞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도 멀게 하고 의인의 말도 왜곡시킬 정도로 뇌물은 파워가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뭘까요? 요즘 공익 광고에서 뇌물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의미 있게 잘 그려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뇌물과 선물의 차이, 선물은 선뜻 내어주는 것이고 뇌물은 뇌를 굴려서 주는 거랍니다. 받을 때도 선물은 그냥 선뜻 받는 거의 기쁨으로, 그러나 뇌물은 뇌를 돌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 뇌물은 하나님의 공의조차 뒤틀어버릴 수 있을 만큼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도 매일매일 같이 뉴스를 장식하는 부정부패, 불법 청탁, 특혜 시비,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순예배에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일하는데 별로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청탁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수주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전처럼 약간의 선물이라 이름하는 그 무엇을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따낼 수도 있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더니 5년간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은 그 길을 지켜나가고 있다. 저는 순예배를 방문하면서 이 듣는 축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영웅들이 저기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일 하나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멀리하라. 마지막 7번째 이정표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보살피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다 축출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가까이 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방인들은 저들이 스스로 용납해서 나무를 패거나 아니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 이방인들을 억압하거나 또 그들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명령이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유감입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나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긍휼과 사랑을 대해야 하는데 세계 정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전에 애굽 땅에 지금의 이집트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들어온 150만 명의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저는 매주 한 번씩 이 가까운 회사에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한 직장에 가서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미안합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제게는 더 큰 특권이고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 둘씩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복음의 문을 열고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회사에도 5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가보면 이 용인 땅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가 정말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지를 증거하도록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외국인 노동자의 60-70%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고용주들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악용해서 합당히 줘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가 중재를 해서 퇴직금을 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저 사람 불법 체류자입니다. 바로 신고를 해서 추방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설마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소수 약자들에게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땅에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전에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한국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다 저기 외국에 노동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 아닙니까? 저기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그 돈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젊음의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 베트남에서 생명을 들고 싸웠던 그런 군인들 때문에, 선배들 때문에 이 땅에 조국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열사의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일하던 그 중동의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리젠트 칼리지 유진 피터스는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영성신학의 핵심은 기독교적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아무런 경계선이 없는 믿음이다. 거룩과 속된 것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는 믿음. 여기 예배하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서 justice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 가운데 드러난 영성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뭐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주와 동행하라. 우리가 이 7개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참된 의 대신 진정한 의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of God,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그분의 의를 실행하는 자로 파송받았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의로우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시 실행하십시다. 다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7 이정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복습해 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입술의 정의를 이루라. 둘째, 숫자가 아니라 올바른 편에 서라. 셋째, 상황보다 진리를 택하라. 넷째,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다섯째,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 여섯째, 뇌물을 멀리하라. 일곱 번째, 이방 사람들을 보살피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7개의 이정표들 가운데 제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